보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으더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는 장면입니다. 7년 만에 성전을 완공한 솔로몬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고 성전 봉헌식을 하기 위해 초막절에 이스라엘 장로와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고 옮기게 합니다. 부왕 다윗이 법대로 하지 않고 열심히 앞서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실어 다윗성으로 옮기다가 우사가 죽는 불상사를 겪었음을 이 솔로몬은 알았기 때문에 그 율법대로 어깨에 이렇게 메고 옮긴 것입니다. 오늘은 언약궤 속에 담긴 복음의 비밀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아무리 웅장하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사실 언약궤가 그 속에 없다면 그것은 성전이 아닌 그냥 건물에 불과한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예배와 열정적인 헌신과 정성을 다하는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막상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것은 자기 열심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지요. 그렇다면 성전의 기물 중 가장 중심이 되고 중요한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먼저 언약궤의 명칭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언약궤는 법궤 또는 증거궤라고도 불리며 그 덮개를 속죄소 또는 이 시언자라고 부릅니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 곧 율법이 담긴 궤입니다. 바로 십계명 돌판이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서 알다시피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받아 내려올 때부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시내산 자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자기들의 신이라고 섬기고 있었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율법이 오자 백성들 속에 숨어있던 죄들이 다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그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버리지요. 율법이 오자 백성들의 죄가 드러나고 그 죄로 인해 이 돌판이 깨진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돌판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친히 율법의 저주를 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몸이 깨지고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
받은 두 번째 돌판이 언약궤 안에 있는 이 십계명 돌판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 외에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는 물건이 두 개 더 들어 있습니다.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이 항아리지요. 이 둘 또한 하나님이 부여한 권위에 도전했던 이스라엘의 죄와 안식일을 범했던 그들의 죄를 드러내는 이런 물건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낸 언약궤를 덮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속죄소, 즉 시언자입니다. 이 덮개는 두 거룩 천사가 날개를 펴고 마주보며 앉아있는 모습이지요. 바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날개가 덮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 1차씩 이 지성소에 들어가 언약궤 덮개인 시언자 두 그룹 사이에 피를 뿌림으로 백성들의 죄를 사합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은 그 시언자 위에 임하셔서 말씀하시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언약궤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 친히 피를 뿌림으로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신 분 말이지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언약궤가 안치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십시다. 6절 7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지난 새벽에 솔로몬이 지성소를 만들 때 살펴보았듯이 지성소에는 높이가 2m 50cm, 이 펼친 날개의 크기가 5m인 큰 두 거룩 천사가 서 있습니다. 언약궤를 그 두 거룩 천사 사이에 안치를 했지요. 거룩 천사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호위하는 이런 천사들입니다. 언약궤가 거룩 사이에 안치되었단 말은 곧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한 보좌가 베풀어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속사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 곧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고 하신 말이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그런데 솔로몬 성전에 안치된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기술합니다. 원래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뿐만 아니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었지요. 확인합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입니다.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분명 이 세 가지 물건이 이 언약궤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두 물건은 어디로 가고 이 돌판만 남았을까요?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어느 시점에 분실되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친히 숨겼던지 말이지요. 마치 모세의 시체를 숨긴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표적으로 주어진 물건들입니다. 40년 동안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광야의 양식인 만나도 표적이고, 아론의 마른 막대기에 싹이 나고 꽃을 피워 살구 열매가 맺힌 것도 그렇지요. 이러한 표적의 물건들은 다 사라지고 결국 두 돌판, 즉 언약만 남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은 샬롬,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언약궤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요, 예수는 곧 하나님의 언약, 곧 말씀으로 결국 마지막 남는 것은 이 말씀만, 하나님의 언약만 남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표적도 모든 것 다 사라지고 마지막 남는 것은 말씀 하나님만 남는 것이지요.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에 안치된 언약궤, 여러분 지금은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바로 몸 성전이 된 성도들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와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 없는 성전은 그냥 건물에 불과하다고 했지요. 이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될 때 그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는 성도, 은혜의 날개 아래 있지 않은 성도는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성도 안에 이 은혜의 보좌, 곧 생명의 말씀이 있을 때 진정한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고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궤가 좌정하고 있는지 말이지요, 여러분이 지금 은혜 아래에 있는지 말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지요. 이 구름은 하나님의 현형과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 나타난 현상이 바로 빽빽한 구름이었지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도 구름이 와서 그를 가렸고,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구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은 홍수 후에 구름 가운데 무지개가 있다는 그 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것은 영광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우리 가운데 언약궤, 곧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의 얼굴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광채가 드러난다는 이런 말입니다. 이 교회에 은혜가 왕노릇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습니까? 나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영원한 왕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생명의 말씀과 그분으로 말미암는 이 죄사함의 은혜 말이지요. 그래서 성도의 입에서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그리고 이 감사가 끊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구름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시고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며 사는 오늘도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얼굴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신 하나님, 매 순간순간 이 은혜의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항상 은혜의 날개 안에 감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참으로 성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우리의 마음을 다시 살피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뿌린 가라지가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점검케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됨으로 말미암아 이 새벽 감사와 찬양과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한 번 더 재충만받아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